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찬송가 207장 그리고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가의 작사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훗날 아주 유명한 문학가로 또 시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대의 최고의 문학가가 되기까지 윌리엄 쿠퍼는 평탄치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심한 우울증을 수차례 겪게 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때마다 실패를 하여서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문학 작품은 소소한 익살과 기쁨의 시로 알려진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에는 이상하게도 슬픔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였고, 그의 죽음 앞에 엘리자베스 베넛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쿠퍼의 묘비라는 글에서 여기 우리의 형제여, 당신의 지친 여정을 달래기를, 당신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동안 그의 신음은 깊어가고 당신을 웃게 하는 동안 그는 죽어갔구나,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하면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 중에서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빗대어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윌리엄 쿠퍼가 그렇게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낙심과 절망의 삶을 넘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과정 속에 주변의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침상의 분위기는 어떻고 등등 최대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존 던이라는 영국 시인은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종예배를 드리게 되죠. 임종예배를 드리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 경험하실 텐데, 마지막 호흡으로 살며시 눈을 뜨고 눈가으로 흐르는 마지막 눈물 한 방울 볼 때가 있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도 역시 임종예배 속에 어떤 집사님의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의 마지막 눈물에 관하여서 가슴에 기억하고 그분의 장례식에 헌시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눈물. 임종의 자리, 그는 침상의 옆으로 누워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임종예배를 위해 아내가 그를 흔들어 깨운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틀 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뜬다. 충혈된 눈을 돌려 둘러선 사람들을 돌아본다. 눈동자는 다시금 정지되고 눈에는 물이 차오른다. 차오른 눈물은 옆으로 기운 눈길을 따라 주르르 흘러내린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 그것은 그의 고백이다. 한 번의 생에 대한, 받아 누린 사랑에 대한, 한평생 잘 살아낸 것에 대한, 마지막 완주한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더 같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회한의 눈물이다. 회개의 눈물이다. 그 눈물은 거룩한 제단에 올려진 값진 제물이다. 순결한 제물이다. 중요한 사람들이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 그것에 관하여 이 마지막 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최후의 명언을 남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생각한다는 것. 실시간 통계라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그 사이트를 열어보면
지금 1초에 한 명씩 사람이 죽어가는 그 숫자가 막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보드라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실시간 사람이 얼마나 확진됐고 얼마나 죽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7시 20분경에 제가 다시 검사해 보니까 전체 세계 확진자가 889만 6,620명입니다. 그리고 46만 5,969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12,373명이고 280명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이가 이미 많아서 살 날이 죽을 날보다 적은, 그래서 이제 죽음을 예비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바울은 귀한 사역자였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편지가 아니라 확신의 편지였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고요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그를 두렵게 하지 못했고, 자신의 일이 거의 끝난 것을 알았지만 그것도 그를 낙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용기 있고 차분하게 죽음에 임박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의 시선, 세 가지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좀 참조해서 다시 그의 통찰을 우리의 통찰로 좀 확대시켜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첫 번째 시선은 자기 곁을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 주변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처형될 죄수로 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두렵거나 또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더 크겠죠. 오히려 떠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다라는 것은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메타포 중에 하나인데,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라고 할 때 문득 우리가 이제 비행기, 요즘에는 비행기를 많이 타러 못 가는데 보면 공항에 가면 departure 그리고 arrival 이렇게 돼 있죠. 그 출발과 도착이라는 표시인데, 그게 마치 우리 인생과 같죠. 출발해서 어느 정거장에 섰다가 또 다시 도착하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떠나다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주로 사용하는 말인데, 헬라어의 떠나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천막을 걷고 이동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가 진을 칠 때 병사가 천막을 치고 쉬었다가 다시 이제 움직일 때 천막을 걷고 이동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막을 걷고 영광스러운 새 집에 입주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몸이 한시적인 유한한 거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이 떠나다라는 말은 이제 배를 풀어서 항해를 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밧줄을 풀어서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 바로 이것이 죽음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표현한 떠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자기 주변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 주변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주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막바지에서 바울은 이 곁을 돌아볼 뿐 아니라 뒤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뒤안길을 되돌아본다는 거 참 의미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짚어 보는 거죠. 바울 사도는 7절에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담은 그런 본문이죠.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움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 과거의 죄와 실패, 패배, 안 좋았던 거, 그런 걸 기억하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별로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에 내가 어디를 지나왔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뒤를 돌아보니 삶이 참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또 마귀와 정욕과 그렇게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에서 항상 바울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에 집중하여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은 일찍 죽었지만 바울은 오래 살았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그것이 시간의 차이가 약간 있을 뿐 우리에게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힘내어 달려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지금 싸우는 중인가? 아니면 부상 중에 쓰러져 있는가? 또 나는 달려갈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가? 주저앉아 있는가? 나는 믿음을 지켜왔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뒤의 길을 돌아볼 뿐 아니라 앞으로의 길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모든 것들의 판단은 그날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재판장이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런 소망으로 앞을 내다보는 것.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미래를 내다보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이런 안목이 있어서 혹시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순간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로 하나님의 이 장래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늘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7절의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톤 칼톤 아고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톤 드로몬 데텔레카, 믿음을 지켰다 텐 피스틴 테텔레카. 헬라어를 읽은 이유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동사인데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싸워서 왔다는 뜻이고, 달려왔다는 뜻이고, 지켜왔다는 뜻이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싸운 게 아니라 싸우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또 믿음을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이 각자가 독립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삶 전체를 그려내는 메타포일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생을 은유로 표현할 때 여행이라고도 하지만 때로는 life is war, 인생은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고군분투, 싸우다 이런 말을 인생에 설명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누구랑 싸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힘을 다하면서 인생을 싸워 나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싸우며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칼로스, 선한 싸움을 싸우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선하게 싸울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나에게 다 당하여진 그런 싸움도 선하게 힘내어 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은 또한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달려가다, 달려가는 삶.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달려간다,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런 말을 많이 써왔습니다. 인생을 42.195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서 도착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데 출발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 1등으로 도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완주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경기가 마라톤이죠. 달리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컥컥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고 쓰러지고 또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며 인내하며 버티며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마라톤처럼 길고 험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숨이 차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속도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우리도 역시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경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쫓았기 때문이며 그 길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힘내어 달려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달리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고 힘내어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서 힘내게 하실 겁니다. 힘내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 큰 의미로, 객관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적, 선교적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의미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때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이죠. 인생을 다 살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죠. 유혹도 받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 번역을 할 때에는 그 단어와 단어가 등가를 맞춰야 되는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보통 유대인들이 나무나 꽃으로 엮어서 절기나 결혼식 때 머리에 쓰고 기쁨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관은 왕이 쓰는 것을 우리가 관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격상된 의미로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여 두셨다. 바울 사도에게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니까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낸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것,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쓸 그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사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은 저 먼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음은 연세가 많은 어른들, 이분들에게만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 이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음을 관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기회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태가 심각한 것은 그 여파로 이루어질 모든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발발이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나, 각자 나라 중심 자국화, 경쟁 시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국가적인 부채도 심각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지금 우리 모두는 다 부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법을 좀 바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선한 싸움을 잘 싸워주기를 바란다.
지금 여러분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삶의 투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돈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쓰고 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주길 바란다. 잘 싸워주길 바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잘 싸워주길 바란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너가 경주 중에 있는데 포기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다시 힘내어 달려가라. 이제 조만간 이제 유턴을 하는 지점이 돌아오고 이제 조만간 마지막 결승점이 올 거다. 힘내라. 힘내서 달려가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때 참 어려웠잖아. 그때 힘들 때 네가 믿음으로 잘 지켜줘서 참 고맙다. 네가 믿음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을 지켜서 내가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기를 원한다.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오늘 하루 더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몸이며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나 스스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달리기를 다 잘했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네가 참 선한 싸움을 잘 싸웠구나, 참 달리기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어서 고맙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의 경주 힘내어 달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